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Jenna, take those hips your glasses. 서아, 고생했다. 비 오는데 오느냐고. 이렇게. 이건 처음. I'm here so early today. It's so hot as you. It's so quiet. 그리고 이렇게. 괜찮겠어? 알지? 응? 그래서 이거 만드는 거. 일어서. 네. 소리 잡아. 시간 없어. 소리 잡아. 소리 빨리 잡자. 예, 시 쳐봐. 시 같이. 시 같이. 소리 더 올리고 10분 남았다. 시간 없다. 소리 더 올려봐. 해달이 안 돼? 자, 첫 번째 거만 해보자. 첫 번째 거. 처음 거. 해봐. 반주. 전주 나가. 왜 그래? 소리가 이상해. 어색했어. 소리가 이상해요. 신디 소리. 다시. 거기서 소리 잘못 잡은 게 아니야? 거기서 소리 잘못 잡은 게 아니야? 소리 어떤 전에 어떤 거 썼어? 피아노? 다시 한 번. 예린아, 처음에 내가 들어갈게. 첫 곡 어디서부터 들어가냐면 맨 밑에 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전쟁. 자, 같이 해보자. 반주. 세상에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신디 더 올려. 신디 소리 더 올리세요. 거대한 큰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신디 소리 더 괜찮아요? 안 올려도 돼요? 신디 소리 내가 전혀 모르겠어. 다시 한번.
아까 소리가 괜찮았는데 소리가 그럴까? 자, 해보자, 신이. 지금 이거를 다이렉트로 아니야. 여기로 연결해 보이죠. 다이렉트로 연결하지 말고.
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허락하셨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가 1장 부르시면서 예배 부르시며 응답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글 성자 성령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찬양의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그 옛날 이스라엘 고대에는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하는 것을 단순히 인간이 칼과 창과 어떤 무기로 전쟁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그 신들의 전쟁이라 해서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이 전성기를 맞았을 때 다윗이 전장으로 나갈 때 다윗의 그 군 진영은 어땠냐면 맨 앞에 찬양대를 세웠습니다. 전쟁터 그 죽음의 사선의 그 자리를 가는데 맨 앞에 찬양대를 세웠어요. 성가대 가운을 입고 나팔을 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가, 그리고 그 뒤에 정예부대 군사들이 뒤따라 갔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거는 창과 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는 전쟁이다,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쟁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갔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영적인 전쟁이 있지만 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우리 삶 속에 그 거룩한 전쟁에서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찬양 통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지만 이 땅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함께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이론 그 겉에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다시 한번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 겉은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고백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한 번 더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십자가 그 삶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시고 널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시고 널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이 생각지 않으며 사막과의
기억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삶 이전에 행한 모든 삶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님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것이 주만 살아버리라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못 외롭고 정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못 외롭고 정귀한 주의 자녀. 할렐루야. 여러분은 주님의 자녀이십니다. 보배롭고 존귀하신 그런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예배 보좌 앞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완전하신 주 함께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의의 길로 날 인도 행하신 모든 일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나가는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그냥 벗어버렸네. 죄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은홍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물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은혜는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이 시간 조현 목장님 나오셔서 회중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시옵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늘 새롭게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생활하다가 모습과 처지는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이 시간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미움과 시기로 바로 서지 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와 용서가 있게 하시고 좌절과 실망으로 지친 영혼은 위로와 용기를 얻는 귀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 가운데 저희들을 택해 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기쁨과 함께 저희들이 사용되어지기를 희망하며 결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된 올 한 해 성숙과 회복이란 표어를 가지고 재직을 새로 세우며 조직을 바꾸고 여러 계획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각 기관들을 지켜주시고 조직하고 계획하는 일들을 통해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각 지체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인 이 평화의 교회가 38년의 역사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성숙함을 나타내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함께 기도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다짐하는 저희들 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나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무기력함으로 포기하지 않게 힘 주시옵소서. 나는 비록 약하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심을 믿고 달려가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가정과 일터에서 계획하고 기도하는 소망하는 것들이 응답받는 귀한 한 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실족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감사하며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세상 속으로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충정하는 저희들 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한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각 기관과 봉사의 손길에 주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의 지체들, 우리의 지체였던 형제 자매들, 성령님의 고통하심으로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국으로 돌아가는 김성애 전도사 가정을 지켜주시고 새로 준비하고 시작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기쁜 소식이 넘치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용서의 확신과 선언을 다 같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어려우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실 것입니다. 또한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시간을 내어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올해 새로 준비된 그 프로그램, 새로 조직된 우리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이제 홈페이지를 개선 작업 중에 있습니다. 홈페이지 개선하는 우리 담당자를 위해서 그리고 빨리 개선되어서 우리가 같이 그 은혜의 장으로 나눌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새로 맡은 기관에서 새로 맡은 직책들을 위해서 또 잘 수행될 수 있도록 또 올해 표어인 성숙과 회복을 위해서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각 위원회별로 모였는데 모인 그 위원회 보고서를 그 당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도선교위원회는 지난주에 다 마무리를 하지 못해서 이번 주에 계속 그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진교 시간 후에 같이 그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에 오후 3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과 이원옥 교우 지금 현재 그 한국 여행 중에 있습니다. 신년도 전도 대상자를 아직 결정하지 못하신 분들은 기도 중에 결정하셔서 같이 그 기도하시고 또 제출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국어반을 개설하려고 합니다. 오늘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신소윤 교우에게 신청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미술반 오늘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4주간 교육을 마친 우리 신임 재직들 오늘 마지막으로 또 시험을 보게 된답니다. 같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재단의 꽃은 이재경 교우께서 해주셨고 오늘 전심은 그 신영균 장로께서 그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 우리 옆자리에 앉은 교우들과 환영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잘들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 처음 예배드린 교우는 오늘 선생님 오늘 우리 최승학 교우 뒤에 계신 선생님 처음 뵙습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저 뒤에 우리 임수빈 씨 잠깐 일어서시겠어요? 예, 큰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임수빈 씨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친구인데 우리 이제 김성애 전도사님도 한국 가고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좀 와서 가르쳐라 그랬더니 한사코 그냥 거절하는 이유는 딴 이유가 아니라 집이 얼바인입니다. 너무 멀어가지고 그래도 또 이렇게 제청이라기보다는 또 우리 모두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서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임수빈 교우를 위해서도 많이 환영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또 다른 소식들 오늘 미술반은 미처 여기 파워포인트 광고엔 못 나갔는데요. 우리 김미양 선생님이 늘 그 간호사 일을 하면서 주일날 일하는 날도 있고 또 안 하는 날도 있으니까 좀 토요일이나 돼야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렇게 광고가 주부에는 나가고 또 이 파워포인트 안 나오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미술반들 오늘 꼭 다 참석해 주시고요. 다 기억해 주시고 오늘 우리 모두가 즐거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여성 중창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하나 잠깐 빠진 거 말씀드리면 아까 중국어반 말씀드렸는데 현재 신청자가 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굉장히 명강사가 되나가지고 5명 안 모이면 안 하겠다. 이렇게 우리 신서윤 씨가 우리 신서윤 교우가 그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또 앞으로 뭐 세계 선교도 그렇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필요하고 중국어 강좌에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동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내면에는 본문 이름 잘못 찍혔습니다. 송구한 말씀드리고요. 시편 139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오늘 두 번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서 그 기간이 다하였을 때는 시장하셨다. 악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그랬더니 악마는 예수를 높은 데로 이끌고 가서 순식간에 세계 모든 나라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나서 악마는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 그러므로 내가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 섬겨라 하였다. 그래서 악마는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해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악마는 모든 시험을 끝마치고 물러가서 어느 때가 되기까지 예수에게서 떠나 있었다. 아멘.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성령 체험을 하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즉 예수님의 공적인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 지내시다가 시험을 받으신 것은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도 이 기사가 나오고 오늘 또 우리는 잘 알려진 마태복음 기사보다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시험에 담긴 비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40일 동안 시장하셔서 배가 고픈데, 금식하셔서 배가 고픈데 악마가 나타나서 이 돌들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보아라라고 하는 시험을 던집니다. 이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시험입니다. 사람이 배고플 때 정말 그 어떤 일도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흔히 말하는 생계형 범죄라고도 하죠. 많은 사람들이 가난 앞에서 본디 착한 사람들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 우리 배고픔의 현실입니다. 여긴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배가 고프셨기 때문에 뭐라도 드시고 싶었지만 또 예수님의 품성 정도면 사실 배고픈 허기는 이기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담긴 또 다른 비밀 하나는 뭐냐면 구약 시대를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구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맬 때, 그들이 배고파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그들을 먹이셨던 것을 잘 기억합니다. 자, 주님에게 마귀가 명령한 것은 바로 이 경제적 유혹 앞에서 무엇으로 그럼 배를 불릴 것이냐, 무엇으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무엇로 먹일 거냐, 너는 지금 하나님께서 옛 구약 시대에 베풀어 주었던 만나의 기적과 같은 기적을 베풀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이 굉장히 어려운 시험입니다. 여러분, 갈등이 많이 됐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 정도 나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배고파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 힘들어하고 있는데, 로마의 학정에 시달리고 헤롯의 학정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들을 먹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옛날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을 통해서 백성을 먹이셨는데 이런 고민이 왜 예수님에게 안 생기셨겠습니까? 분명히 그 고민을 하셨겠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불현듯 이 마귀의 첫 번째 시험 앞에서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한번 만들어봐. 돌로 떡을 만들어봐. 예수님의 능력이 하실 수도 있겠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도 먹이셨는데요. 그때 예수님의 생각이 불현듯 떠올린 게 뭐냐면 과연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같은 기적을 체험하고도 그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졌느냐? 그렇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구약의 출애굽기나 신명기 읽으면 얼마나 우리가 보기에는 뒷날 우리가 이 신명기나 출애굽기를 읽으면 저렇게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는데도 그걸 못 믿고 조금 목마르면 목마르다라고 하소연하고 조금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하소연하고 조금 그 이방 문화들이 좀 멋져 보이면 그 문화 따라가려고 애쓰고 얼마나 많은 시험에 빠졌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셨던 것이죠. 먹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먹기 위해서 우리가 가족이 정말 속된 말로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생업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우스갯소리로 모든 일을 할 때 우리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입니다. 그처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먹고 사는 것만 해결됐을 때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풍성해질 수 있을까? 신앙적으로 풍성해질 수 있을까?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잘 먹게 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감사의 마음이 늘기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욕심내게 되고 더 많은 것들에서 시험 들게 되는 현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게 되는 겁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미국보단 또 아무래도 우리 1세대들은 한국어가 편하니까 한국 소식도 많이 접하게 되고요. 미국에도 그런 일들이 물론 있겠죠. 돈 때문에, 재산 때문에, 물질 때문에 사업 파트너 간에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가족 간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부모 자식 간이 갈라지고 그런 형태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면서 정말 우리가 배만 불러졌을 때 우리의 영이 충만해질 것인가?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그걸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이겨내는 겁니다. 참 이겨내기 어려운 시험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시험은 이 마태복음과 좀 틀린 게 이건 마태복음에서 세 번째 시험으로 가 있는데 누가복음에서 순서가 좀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마귀가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이 순간 나에게 절만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런 시험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흔히 정치적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게 경제적 시험이라면 정치적 시험이죠. 세상 절만하면 주님에게 모든 세상을 주겠다. 이 뭡니까? 세상은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의 질서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생각하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만 어쨌든 우리는 한평생 이 세상 살아갈 때 반드시 적대적인 건 아닙니다. 지나치게 적대적이면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매일 기도하면서. 세상은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다스릴 거냐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법칙대로만 다스리는 것이냐 하나님의 법칙대로 다스리는 것이냐. 마귀가 지금 제안한 거는요 그냥 단순히 세상 너 다 주겠다. 마귀에게 그런 소유권이 없는데 어떻게 다 주겠습니까? 마귀가 유혹한 건 뭐냐면 세상의 질서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것도 괜찮다. 너는 지금 이 배고프면서도 하나님의 질서만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세상의 권세대로 한번 살아봐라. 세상에서 허용되는 법칙대로 한번 살아봐라.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면 나 마귀, 나 악마의 뜻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유혹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질서라는 게 뭐겠습니까? 누가 미우면 미워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질서죠. 그렇죠? 얼마나 편합니까? 복수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때로는 나의 삶을 위해서 누군가를 이용하고 이렇게 우리가 만연되어 있는 법칙에 그대로 살아보면 참 단순하고 명쾌하고 재미있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킬 수 있는가?
지금 예수님은 40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많은 고민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할 수 있을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율법이라고 하는 그 법칙대로만 살아가려고 하고, 여기서 많이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마귀의 유혹은 바로 그겁니다. 뭐 세상 다 주겠다 이렇게 막연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 통용되는 인간의 법칙, 마귀의 법칙 같은 게 있다. 미운 사람은 그냥 괜히 속 미워하는 것이고, 누가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박해를 받건 말건 나만 편하면 되는 것이고, 얼마나 이 세상 살기에 단순한 법칙입니까? 그 법칙대로 한번 살아봐라. 나도 저럼 그대로 다 되게 해주겠다는 거죠. 따지고 보면 세상 법칙 꼭 나쁜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또 좋은 법칙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갈등하는 거죠. 그러나 또 이 시험을 주님께서는 이겨내시는 겁니다. 1920년대 미국의 대공황이 왔을 때 어떤 사람이, 그 가난한 사람이 텍사스에 있는 어떤 농장, 소장농으로 일을 하면서요,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뭐 농장 일도 하고 과수원 일도 하고 해서 일을 해주는 대가로 거기 목장에서 나오는 우유와 농작물의 판매액 절반을 주인과 나누기로 했습니다. 뭐 텍사스 같은 땅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지주도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그런 계약을 하는 거죠. 어차피 버려둘 거 그냥 성실한 소장농 하나 있으면 맡기고 해서 반으로 나누면 어차피 지주에게도 이익이 되니까요. 그래서 했으면 열심히 해서 몇 년을 했더니 막 소도 늘어나고 우유 판매액도 늘어나고 과실도 늘어나고 막 이 농장이 부자가 되는 겁니다. 워낙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몇 해 지나고 그 농장이 제대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 지주가 이 소장농을 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장농이 그동안 계약서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내가 해고를 당할 터인데 그럼 이 계약서에 써 있는 것대로 반을 다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반은커녕 쓰지도 않는 황무지 땅을 하나 크게 띄워주고는 나가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소장농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뭐 비즈니스하다 비슷한 경험들 좀 조금씩은 당하시잖아요. 그 변호사가 이렇게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니까 농장 주인이 교묘하게 조항을 달아놔서 전혀 이 소장농이 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 계약서 쓸 때 조심하셔야 되죠, 미국에서. 그죠? 막 중요한 걸 깨알같이 써놓잖아요. 그거 우리 다 읽습니까? 어디? 그랬다 나중에 오히려 크게 당하는 일들도 있죠. 그런 거였습니다. 아마 20년대부터 이렇게 깨알 같은 계약서에 이면 조항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변호사가 곰곰이 읽어보니까, 내가 읽어보니까 당신이 받을 방법은 전혀 없다. 당신이 사인한 계약서에 자세히 요 깨알 같은 글씨들 한번 읽어봐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변호사가 참 재밌었습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내가 당신한테 해결할 방법 3개를 주겠다. 첫 번째, 당신이 분노했으니까 농장 주인을 죽이고 당신도 사형당해라. 변호사가 이제 그런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두 번째, 기회를 봐가지고 당신이 농장 주인 지주를 속여 먹어라 한번. 둘 중에 마음 드는 거 있으세요? 마음에 드는 거? 세 번째, 그나마 농장 주인이 저 황무지 땅이라도 줬으니까 그거 그냥 받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이 해결하시도록 놔둬라. 이 아마 변호사가 신학교 출신 변호사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참 이 소장농은 억울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것들을 잘 꼼꼼히 체크하지 않고 서명한 자신의 잘못도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시련을 이겨냈습니다. 엄청난 경제 대공황 때입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마구 무너질 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기도하는 중에 정말 분노를 삭히고 모든 것을 이겨내었습니다. 농장 주인을 찾아가서 정말 죽이지도 않았고 그를 속이지도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를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련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그 시험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믿음도 더욱 깊어져서 성숙한 신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힘이 났습니다. 황무지를 더욱 열심히 개간할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황무지를 개간하던 중에 그곳에서 엄청난 양의 유전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험의 순간에 그는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주님에게 주어진 시험도 바로 이런 종류의 시험입니다. 두 번째 시험이. 한번 세상 미운 건 미운 거, 상대방이 나를 속였으면 나도 그를 속이든지 아니면 가서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 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 억울해서 못 견디잖아요. 그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참아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법적으로 호소할 일도 없으니까 이건 무조건 참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법적으로 호소할 일조차도 다 막혀버린 상황이니까. 여기서 그는 믿음으로 이겨낸 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시험을 받으시는데요.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여기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와서 받쳐줄 거 아니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널 죽게 놔두겠느냐. 흔히 이것을 우리가 종교적 시험이라고 그러죠. 내가 정말 내 믿음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될까?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 이걸 한번 우린 자꾸 시험해보고 싶거든요. 내 믿음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될까? 내가 기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교회 이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내 기도가 어느 정도 응답받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우리는 생각들을 한단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이겨내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래서 뛰어내리지 않으십니다. 이것도 주님 입장에서 보면요, 상당히 유혹받기 쉬운 시험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건 사실은 형벌이었습니다. 어떤 형벌이냐면 신성모독죄. 그러니까 구약의 이 유대 율법이 엄하니까 하나님 모독한 사람은 그냥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려 죽이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인용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억울하다면 천사들이 받쳐주는 거니까요. 자, 예수님도 고민하는 겁니다. 모독이란 건 뭡니까? 명예훼손, 모독이란 건 뭐예요? 상대방의 나보다 존경해야 될 만한 가치를 가진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게 모독인 것이죠. 명예훼손인 거죠. 존중해야 할 상대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 것이 명예훼손이고 모독인 겁니다. 주님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동시에 또 우리는 교리적으로는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이십니다. 여기서 그분은 홀로 우뚝 서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겁니다. 마귀는 의르처럼 아주 잘 아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냥 와가지고 뭐 한번 돌로 떡을 만들어봐, 한번 마술을 보여봐, 세상을 한번 다 가져봐, 이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지금 처한 상황을 아주 교묘하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쭉 믿어왔던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 사이에 유대인들과 늘 갈등하고 있죠. 여기서 주님은 그냥 혼자서 우뚝 서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저 유대인들 다 잘못 믿고 있는데 내가 한번 하나님을 모독해봐, 뛰어내려 봐봐, 이거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다 이겨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시험을 이기셨어요. 첫 번째 처음 나서시면서 당한 게 시험인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이란 말 너무나 많이 씁니다. 성숙한 신앙인이란 뭐냐면요, 자기에게 다가온 시험을 잘 극복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말의 원어는요,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페이라스모스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혜택을 주기 위한 시험이고 하나는 나쁜 길로 인도하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어의 영어 사전을 보면요, 좋은 혜택을 주기 위한 시험은 beneficial purpos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혜택을 주려는 목적을 가진 시험인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to lead wrong way,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시험. 똑같은 단어인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요, 시험과 유혹이 이렇게 쓰이고 있지만 똑같은 이 페라이스모스를 가지고 한글 성경에 시험으로 번역되는 것도 유혹으로 번역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우리에게 혜택을 주려는 목적이고 하나는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야 되는 그 시험의 현장에서는 혜택을 주기 위한 거죠. 그의 시험을 통해서 그의 신앙이 더욱 성숙해지고 정말 만국의 믿음의 아버지로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를 테스트해 보는 것이고요. 우리가 주기도문 외울 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할 때는 어떤 유혹을 이기게 해 주시옵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이 두 가지를 잘 구별해야 돼요. 유혹도 이겨내야 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beneficial purpose를 가지고 하는데 그걸 우리가 그냥 자꾸 왜 나한테만 시험을 주시지? 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 예수님께서 받은 세 가지 시험은 마태복음의 기사가 더욱 유명한데 제가 누가복음을 본문으로 택한 이유는요, 누가복음은 참 재밌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처음 족보로부터 시작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쭉쭉쭉 낳고 예수님까지 옵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그 족보가 3장서부터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족보의 차이를 아시죠? 성경 공부도 잘 해보셨죠? 어떤 차이가 있죠? 예, 누가복음은
예수님에게서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이렇게 쭉 하다 보면 되지만 누가복음은 예수의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 그 위에 쭉쭉쭉쭉 올라가면서 가는 건데요. 또 하나 차이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지만 누가복음은 예수님부터 거꾸로 올라가면서 아브라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쭉 올라가서 아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의 어떤 족보를 더 화려하고 또 예수님 중심적으로 기술을 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의 계통에 있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 믿음의 가정이 형성되었다고 거꾸로 보여주면서 우주의 태초인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의 족보가 마태복음의 족보다 훨씬 화려한 거예요. 예수님 중심이고. 우리는 족보라는 건 사실 조상 중심이잖아요. 나 중심이 아니라. 그런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굉장히 화려해요. 3장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장이 딱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같이 화려한 믿음의 자손이고 믿음의 자손 주인공이고 그 화려한 배경을 가지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택하신 그분조차도 당하는 게 처음으로 만나는 게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화려한 존재조차도 적어도 믿음의 계통으로 보자면 전혀 흠잡을 거 없이 그분의 인생이 탄탄대로가 되어야 될 것 같은 그 사람조차도 그분조차도 처음 당하는 일이 시험이고 그 시험도 단순히 우리가 삶에서 겪는 그런 종류의 시험이 아니라 마귀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그 폐부까지도 찔러보려고 하는 그런 시험이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요, 시험을 당할 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혜택을 주시기 위한 것인데요, 왜 나만 당하냐라는 말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럼 굉장히 우리가 교만한 말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은 아예 그 화려한 가문에서, 믿음으로 화려한 가문에서 아예 시험을 처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표를 시험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가 오늘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나만 당하는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지는 겁니다. 거기서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시험의 비밀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시험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자꾸 나만 당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내가 내 힘으로 견뎌내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주님께서는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다 각기 당할 수 있는 시험만을 주신다. 그건 어떤 뜻입니까? 내가 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의미인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시험을 이겨내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새해가 되면 누구나 다 올해는 내 인생에서 모든 것들이 다 좋은 일들만 있고 또 내 인생에서 좋은 정말 기도대로 촉촉촉촉 열매를 맺고 이런 꿈들을 많이 꿉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시험부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힘든 유혹부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그걸 이겨내면서 우리는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마지막 말씀을 보면요, 4장 13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악마는 모든 시험을 끝마치고 물러가서 어느 때가 되기까지 예수에게서 떠나 있었다. 오늘 우리 이 세 번역에는 어느 때가 되기까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천주교가 쓰고 있는 그 공동 번역에 보면 아주 번역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악마가 언제까지 떠나 있었냐면요, 악마는 다음 기회를 노리고 예수로부터 떠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시험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또 다음 악마는 계속 와서 다음 기회를 노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거기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유혹과 혜택을 주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들 유혹도 이겨내셔야 되지만 거기서 굴복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혜택을 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것은 누구에게 오는 것이냐? 예수님 같은 존재에게도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럼 내가 한 가지 시험을 끝내고 내 믿음이 완성됐느냐? 아닙니다. 시험은 여러분들에게 또 다음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 시험의 비밀 속에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믿음 속에서 더욱 성장하시고 또 믿음 가운데 더욱 나의 시련을 기뻐하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더욱더 든든히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음악에 맞추어서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삶에서 겪는 모든 시련과 시험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축복임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모든 기쁜 일들만 우리 앞에 펼쳐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때 우리 앞에 놓여두었을 그 혜택의 순간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94장 헌금 찬송 1절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94장 1절. (94장 1절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예물을 드릴 때 세상 앞에서 당하는 모든 시험들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더욱더 풍성히 채우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가 342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리.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리.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제는 우리에게 늘 새 소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살아갈 때 항상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주님의 귀한 선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기기 위하여 또한 믿음으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